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1월 암송구절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초등부 친구 한 명이 왔는데요. 목사님은 그 친구가 암송 다 외웠나 한번 살짝 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초성을 잠깐 숨겨뒀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잘 아시겠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말씀도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네요. 여기 초등부실에 한 명 와 있는데요. 앞에 쳐다보지 않고 싹 눈을 돌리고 이제 암송을 하는 거 보니까 외웠다는 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단해. 누군지 궁금하죠? 나중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모든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예배자입니다. 전해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함을 곁들여 주님 발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린 것처럼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모두 드리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세요. 안정아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심하지 못했던 저희의 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초등부 친구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 친구들 한 영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정에서만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친구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잘못된 길로 엇나가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초등부를 위해 헌신한 선생님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 선생님들의 마음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저희 선생님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모든 선생님 되도록 지켜 보호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진우 목사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직은 모든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과 직접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온라인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소통하기 원하는 저희 목사님의 열정,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차고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저희가 목사님의 리더십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저희 모두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루빨리 저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마음에 와닿는 기도를 해주셔서 정모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본받는 어린이에요.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인사부터 하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한번 보여주시면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누구 보셨어요? 누군지 알겠어요? 네, 우리 태림이가 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초등부실에서 처음 보는 친구가 우리 태림이가 되었네요. 태림이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 모두가 초등부 예배실에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오늘 2부 10시 예배를 드리시면서 태림이도 같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모두가 오는 날은 아직 기다려야겠지만 또 부모님께서 예배드리러 오실 때는 그때는 같이 초등부실에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리 한번 저희 초등부에 연락은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태림이 안녕? 네, 쑥스러워하네요. 저랑 처음 봐서 아직 낯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태림이가 와서 목사님이 힘이 많이 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성경 직접 찾아서 한번. 우와, 태림이 벌써 찾았어? 오늘 나중에 제가 태림이 이름 몇 번 부르는지 한번 세어봐야겠네요. 자, 우리 태림이 찾았네요. 우리 친구들도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씩씩하게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 말씀. 아멘. 네, 오늘도 이제 설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복습 퀴즈로 한번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우리 계속 하는 거 있죠? 1년의 목표니까 계속 기억하면 좋겠죠? 우리 새해 목표가 뭐였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어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에 충만한 어린이, 기도로 충만한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어떤 어린이가 된다고 했죠? 땡땡? 맞습니다. 태림이가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어린이래요. 우리 거룩한 어린이를 말씀을 나눴는데,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은 딱 손가락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 하나만 달라. 근데 이거는 다른 건데 다른 것만이 아니라 분리되어서 이렇게 옆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되는 거. 세상과 다르게 구별됐다라는 걸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 구약에서도 너희는 거룩해야 돼. 그런데 왜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 자, 제가 너무 어렵게 넣었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거룩이 엄청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게 거룩이에요.
짠! 다음 말씀은 뭐예요?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보통은 다 거둬야 되는데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다 죽지 말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포도원에 있는 것들도 따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거류민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오늘날로 치면 난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이거는 어떤 거죠?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품꾼의 삭! 맞아요. 품꾼의 삭을 뺏지 말아요. 여러분이 사장님이 꾸민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바생에게 월급을 최대한 작게 주고 안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만큼의 합당한 대가를 주는 사장님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복은 자가 있으면 뭐 하지 말고요? 맹인 앞에 있으면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주하거나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놀리고 괴롭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이건 지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뭐가 거룩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판사가 된다면 어떤 판사가 되는 게 거룩한 판사야? 짠! 답을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는 거. 나쁜 사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지켜서 하는 판사. 그러니까 거룩은요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십자가 들고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거룩한 어린이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한 누구를 닮아가는 어린이가 돼야 될까? 예수님. 맞아요. 누가 그러셨던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어린이에요. 우리 서문 친구들이, 초등 친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뭔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발을 씻겨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왜 발을 씻겨주고 계실까? 아는 친구 있나요? 아마 베드로인 것 같은데요. 발을 왜 씻겨주냐면요, 성경 말씀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이유가 15절에 보면 딱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본을 보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을 씻겨주는데 내가 발을 씻겨주는 게 너희한테 본이 되면 좋겠어, 너희가 나를 따라하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신발 벗기고 양말 벗겨가지고 발을 막 씻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만 말씀하신 걸까? 물론 발을 씻겨주는 걸 기뻐하시겠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발을 씻겨주는 의미는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아세요? 대리마. 여기가 어딜까? 힌트는 이스라엘의 수도야. 정답. 나이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지금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오늘날에 봐도 지금 이 예루살렘이 딱 봐도 어떻게 보입니까? 풀이 무성하고 햇빛이 쨍쨍 아름답게 비치면서 막 그런 느낌은 아니죠. 초원이나 들판이나 이런 느낌하고 조금 달라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아주 날씨가 건조하고 모래가 확 날아다니는 아주 먼지가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요즘 TV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무신사라고. 제가 절대 홍보하는 건 아닌데요. 여기 이제 홈페이지 보면 여기 샌들을 팔아요. 샌들을 파는데 이 샌들이면 보통 저는 한 3,000원, 5,000원쯤에 살 것 같은데 10만원짜리예요. 10만원짜리. 이 샌들 메이커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샌들 해가지고 제루살렘 샌들스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샌들이 아주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 아까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 먼지가 아주 많은 곳이잖아. 그러니까 구두나 일반 운동화를 신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기는 뭐가 제일 유명하냐? 샌들이 유명해요. 요거를 많이 신고 다녀요. 그러면요, 발을 씻겨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먼지가 많고 모래 자갈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길을 걸어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더러워질까요? 대림이가 조용히 요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뭐야? 발이 제일 더러워져요. 먼지가 제일 많이 끼고요. 냄새도 조금 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제자들 베드로까지도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 발을 씻겨주는 건요, 누가 하는 거였냐면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발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속옷과 겉옷과 허리띠와 모자와 신발 이렇게 크게 5개를 옷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 다 가장 들어온 것이 신발이다, 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손님이 집에 딱 와요. 그러면은 종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바로 그 손님의 신발을 벗겨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종이 했다고요, 종이. 그런데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신들하고 다르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집에 들어가서 딱 발을 내밀면서 내 발을 씻겨라 이렇게 하겠죠.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다르게 하셨어요.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고 주님이고 내가 선생이지만 너희의 발을 씻겨줘.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좋겠어. 나를 본받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사장님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사장이니까 알바생들 괴롭혀야지 이런 사장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판사라면 어떤 판사가 돼야 된다 했어요?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나한테 안 그러시겠지만 판사님들이 뇌물을 주면 내가 잘 봐줄 거야 그렇게 하는 게 거룩한 판사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낮아진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대리마 요 그림이 어떤 그림 같아? 마이크 하나 지어주고 싶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50평, 서울에서도 5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초밥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높은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알바생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정말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릴 때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혼자 힘으로 밥도 먹지 못했고요, 기저귀도 누군가 갈아줘야 됐을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낮아진 자리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거룩한 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은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네, 테리미가 눈이 마주쳤는데 테리마 이건 어떤 그림일까? 와, 이거 박수 쳐줍시다. 와, 이거는 사실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면서 찾아봤는데 너무 똑똑하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벤츠 타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차를 비하면 좀 그러지만 오래된 차를 타고 싶으세요? 당연히 새 차 타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해요.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에도 어떤 찬양이 있었습니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라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비록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봐줄 줄 아는 친구들이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 네. 한번 생각이 나시나요?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식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 가장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메인 셰프, 내가 주방장인 사람, 제일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연복 식당에서 이연복 씨가 사장님이 가장 높은 분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체육관에 갔어요. 거기는 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높다라고 함부로 말하기 그렇지만 가장 운동 잘하는 사람이 가장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나라에선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일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몰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초등 1, 2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모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며 살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 닮기를이라는 줄이라는 가수의 찬양을 정말로 좋아해요. 나중에 친구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려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해야 되고 간절히 믿어야 되고 간절히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이 예수님을 혹시 아직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친구가 있나요?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아까 안정아 선생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꼭 마음속에 모시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다거나 예수님을 믿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께 꼭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바로 어떤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예화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이분이 누굴까? 혹시 들어본 친구 있나요? 이 목사님은요 1888년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때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노벨 평화상 후보에 5번이나 올라가신 분이에요. 거기는 후보로 올라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5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가셨던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는 폐결핵에 걸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처럼 의술이 뛰어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언제 이 병을 앓게 됐냐면요 20대 때, 젊을 때, 아직 저보다 어릴 때, 그때는 아주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작별 인사를 다 하고 정말 이제 죽음을 마지막으로 앞두고 있는 그때에 이 목사님이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구나. 이제 얼마 삶이 남지 않았구나.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죽기 전이라고 하고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 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집에 있는 몇 가지 물건들만 가지고 빈민굴에 찾아갔어요.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라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이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짠! 여기 보면 이 목사님께서 몇 년도까지 사셨어? 1960년도까지 살았어요. 20대 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삶을 몇 년 지켜주셔서 더 많은 70세가 넘는 나이까지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빈민굴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모님도 만나고 그리고 병이 낫게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올해 2021년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런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이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다니 나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낮아지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거룩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와 우리 모든 초등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인인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그 예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는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란 연약한 마음들이 다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 초등 1, 2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걸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로 주님께 칭찬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임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원하는 모든 서문 초등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태림이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우리 총무 선생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태림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줌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죠. 2월부터. 그때부터 여러분 얼굴 볼 수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선생님들께 광고 드릴게요. 예, 줌 아이디 제가 어제 저녁에 또 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이때까지 취업하신 것만 저한테 그리고 또 우리 이부 총무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기도 제목 이제 몇 분 안 남으셨는데 오늘 밤까지 꼭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수도권 세미나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조금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로 그때 이제 강의 영상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그때 제가 또 일일이 연락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반편성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2부는 오늘 광고를 주실 거고요. 1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안을 드리고 선생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